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1절까지. 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두 절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계시록 이제 22장을 오늘로 마감하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창세기 1장부터 또 말씀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도표를 하나 이제 그려놓으면 이렇게 재앙이 오는구나, 이렇게 낙원이 이르고 이렇게 천국이 오고 이렇게 지옥이 임하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뭐 하시옵소서. 이게 아랍어로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언제 임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마루투스, 증인으로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전체적인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을 일단 이렇게 한번 삼아볼게요. 제목. 분명히 이제 마지막 예언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래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래요. 가감하지 말고 뭐 하래요? 증언하래.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뭐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냐면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좀 길어요. 시작.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끝까지 뭐 하자?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마치니까 여러분들이 요 하나 도표를 한번 봐요. 성경 66권은 전부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전부 예언이 성취됐지만 한 가지가 지금 성취가 안 됐어요. 뭐가 성취가 안 됐어요? 예수님 오시는 재림만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재림도 성취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 예언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는 예언은 이것으로 성취가 돼요. 뭘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단번에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곧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너는 이분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뭐 하셨어요? 강림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뭐 하셨어요? 이렇게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니 바라보니 너희들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신대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증인되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르투스가 뭐라고요? 마르투스? 아까 이 철원에 얘기했잖아요. 마르투스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라는 의미지만은 우리는 그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교회와 성도 중에 의인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나고 부활 죽은 자도 살아나면서 이렇게 되는 날이 와요. 휴거되는 날이 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7년 혼인잔치예요. 이때는 천국이 아니라 이때는 죽은 자도 어디로 임한다? 낙원에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직접 나타나는 요 날이 와요. 현현하는 날이. 직접 나타나셔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렇게 왕노릇하는 이런 시대가 와요. 이때는 어떤 자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들도 이렇게 부활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고 공중에 있는 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천국은 아니에요. 이때도 이미 낙원에 임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진짜 뭐가 있냐? 이제 죽은 자나 산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무슨 심판이 오냐면 이렇게 백보좌의 심판이 와요. 이런 심판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갈 자가 있어요. 이 지옥으로 내려갈 자가. 이 심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과 관계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심판 오기 전에 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요 기간 동안에 뭐가 있어요?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앞에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이에요. 피바다가 되고 다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증언해야 되겠구나. 증인으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여러분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도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놨어요. 이걸 증언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이인재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거구나 이거.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오늘 메시지를 좀 들어야 이제 계시록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자,
오늘 계시록에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16절 봐보세요.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그럼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교회들을, 분명히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사자를 보내어 너희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그럼 교회를 위하여 증언할, 제가 뭘 주시려고 하냐면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래요. 교회가 뭘 증언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증언할 메시지가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래요? 아니,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어요. 16절 뭘 얘기하래요? 다윗의 뿌리를 얘기하래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 누군 줄 아니? 이걸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메시아 맞죠? 만약 다윗의 혈통으로 안 오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반드시 뭘로 와야 되느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3절 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봐봐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더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을 타고 와야 돼요? 사울의 혈통을 타고 오면 안 돼요.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이미 구약에 쭉 예언하고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이것만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증언할 메시지는 이걸 말하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강조 안 하면 저주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포로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 증언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만이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다윗의 뿌리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광명한 뭐래요? 새벽별이래요. 광명한 새벽별 같이 오실 분은 이분이래요. 여기요, 저는 광명한 새벽별 하는 순간에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여러분, 새벽별 하면 벌써 모든 어둠이 다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광명한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이 막 비칠 때 벌써 어둠의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모든 대적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광명의 새벽별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어둠의 모든 것을 승리한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빛 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빛 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빛 되신 이분이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같이 오셔서 모든 어둠과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
17절 한번 봐봐요. 1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걷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뭐하라?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요. 값없이 생명수를 뭐하예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성경은 받으라 그랬는데 생명수를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아니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럼 생명수를 받으라면 되지 뭐 값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봐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산대요? 근데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것도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와 젖을 또 사라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되지 믿으라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믿음이 기준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나를 위하여 속량한 그 피의 비밀을 아는 그 믿음이어야 돼요. 너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한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값으로 안 것이 아니라 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한 예수님을 안 믿고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값을 지불한 예수님을 안 믿고는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돈 없이 와서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건 뭐냐? 네가 죽어야 할 대신 값을 예수께서 지불했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라. 교회들을 위하여 증언할 메시지는 이것 말고 뭐 증언할래?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인 그리스도, 광명한 새벽별같이 오신 그분을 값없이 생명수를 전해야 할 게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제 에베소 2장 8절 9절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시작. 행위로 난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값을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걸 그분이 지불하셨다니까요.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봐도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없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무엇으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얻었기에 교회는 값없이 생명수를 전해줘야 될 줄 믿어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시작.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베푸신 분은 이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완벽하게 말씀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뭐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이미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우리는 은혜를 그냥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9절에도 18절에도 고린도후서 9장 18절에도 이제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9장 18절. 자, 고린도후서 9장 18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왜? 자, 시작. 네. 그런즉 내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 값없이 뭐 할 것이다? 값없이 받았으니, 내가 지불한 것이 없이 그냥 받았으니 복음 전하는 것은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분명히 교회를 위하여 증언할 메시지는 오직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 광명의 새벽별 같은 예수, 생명수 같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가 할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이렇게 감하지도 말래. 이 말씀은 더해도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던 메시지 중에 계시록 1장 5절 6절만 봐도 지금 뭐가 숨어있나 보세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번 터치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뭐로? 그의 피로 그랬어요. 피로 우리를 죄에서 뭐 했대요?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죄로 해방시킨 것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제사장의 어마어마한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의 피, 이걸 대강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봐도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뭐 할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돼요?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그를 어디에 기록하게 만들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현장 가서 막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막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야,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보고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생명책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이것 말고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여러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뭐 했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대요. 이렇게 계시록의 그 피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하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조금 전에 3장에서도 그런 말씀 나왔지만은 5장에 또 나와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너희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하다? 왕노릇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 지금 나오는 것만 제가 골라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그대로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이 언약만을 말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4절에도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풀은 해하지 말고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마에 뭘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인침. 여러분 인침 받으셨어요? 예? 진짜 인침 받았어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예?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장을 찍은 건 맞죠? 성령이 분명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된 줄 믿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대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 정도가 인침받은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언약 안에서 인침받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건 계시록에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만 지금 골라서 마지막입니다.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정확하게 이 일을 뭐 하라고 하냐, 우리 보고 증언하라는 얘기. 증언. 이걸 증언하죠. 교회가 증언할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평생 지금 증언할 메시지는 마지막 뭐가밖에 없어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 이걸 말 안 하니까 지금 많은 현장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죽는 줄 모르잖아요. 14장 1절 봐요. 계시록 14장 1절에도 분명히 뭘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하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반드시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는 14만 4천 보세요. 어린 양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무리, 저거 이만희가 얘기하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꼭 얘기하는 이만희는 14만 4천, 그 숫자를 인간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에 나타난 부분은 숫자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는 천년을 모아같이 생각해 하세요. 하루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를 꼭 인간의 14만 4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축복의 자리에 14만 4천의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의 보니까 이마에 뭐가 써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확인해 보려면 무속인 집에 한번 가보세요. 무속인 집에 가면 아이고 빨리 가세요. 당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써 있다고 하시고 여러분 쫓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 막 점괘가 나오고 야 8월 달에 물에 가면 안 되고 12월 달에는 성씨 김씨를 조심하고 막 이런 묘기 나왔다. 그럼 좀 그 사람이 가짜든지 권사님이 가짜인지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서울 개척하면서 저 대명교회 목사님하고 한 6개월 동안 월요일마다 한 2시간 가봤어요. 다녀봤어요. 근데 어떤 무속인은 딱 들어가면 문 안 열어줘요. 문 안 열어주고 아파트 문을 딱 보고는 알았어요. 빨리 가세요. 전보로 안 왔잖아. 귀신처럼 알아요. 어? 아니 전보로 안 온 거 안다니까요. 아니 미국에서 온 목사하고요. 저 그 부산에서 이렇게 그 무속인 집을 갔나 봐요. 3명 목사님이. 그랬더니 무속인이 이제 한옥집인데 딱 그 방에서 나오더니 딱 3사람 보더니 가세요 가. 당신들 이마에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이 심판은 완벽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끝. 그럼 전도는 뭐냐?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주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지만 믿기만 하면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될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대.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무슨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자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여러분 안 보입니까? 내 자신이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갇혀있는데도 갇혀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나 앞으로 어떻게 보이냐? 저는 계시록 볼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이 궤도 속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 올 때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살 자가 없을 정도로 피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럼 환란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골든타임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골든타임 시간이 딱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히면은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확 닫혀버리니까 밖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해도 방주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 문은 누가 열고 닫고 하세요?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할 때 골든타임도 누가 지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방주의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으니 얼마나 좋아요. 닫히는 날은 그때는 내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많은 영혼들에게 증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는 일에 마루투스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눈빛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정리하겠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27절 봐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요. 여기 거짓말한 건 남한테 사기치고 뭐 이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거짓은 뭐냐?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 걸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죄악된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진리로 말 안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진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방해한다? 그게 거짓말 아니냐. 복음을 방해하는 거 그냥 두겠어요? 나는 지금 앞으로 천국 가서 몇 사람 찾아볼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방해하는 놈들 어떻게 됐는가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에? 최아무개 뭐 이런 친구들 가가지고 꼭 찾아가고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든지 하여튼 그 최아무개 그 목사 어디 있습니까? 그 탁 무슨 목사 그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가 뭐래도 교회를 위하여 증언할 메시지를 이렇게 주었는데 이걸 말 안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예? 이걸 말 안 하면 여러분 진짜 이걸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복음 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사양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 한 주간에 제가 어느 교단에 한 30개 교회 총회가 있어요.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교단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아주 대한민국의 큰 교단에서 이분들이 나와서 총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했어요. 저한테 메시지를 들으신 아주 목사님 한 분이 복음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총회장이에요. 그래서 쭉 연락이 왔고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하자. 그런데 사람들이 겁먹고 못 오는 사람들이 반이었어요. 그래 반 모이셨어요. 반 좀 더 오셨는데, 근데 이제 메시지를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충격이 됐어요. 야, 진짜 복음이구나. 어제 통화하는데 목사님 전도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대. 그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그 중에 뭐 몇몇 분들은 뭐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여자 목사님들도 한 대여섯 명 계시던데, 이제 그분들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요. 목소리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여자 목사님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 흔적이 남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 목소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분들 속에 제가 복음 전했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복음 깨닫고 진짜 복음 때문에 생을 건다. 그럼 전도 숫자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대 유언할 때 유언 무슨 유언합니까? 야, 저 강아지 잡아먹지 말고 잘 강아지 죽으면 무덤까지만, 이런 유언합니까? 예? 중요한 유언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유언 안 들어보셔서 모른다고요? 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서 성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숨겨놨어요. 교회가 이거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뭐 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것만 말해라.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그날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요, 이렇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생명수 강이 넘친다. 생명나무가 막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생명나무가 계시록에는 생명나무 열매에서 따먹을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하신다. 달달이 열매가 맺히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쫙 열려요. 달달이 막 열매가 맺혀지고 잎은 만국을 소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계속 뭘 얘기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뭘로 줬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줬는데 너 이 말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라. 이 말씀 붙잡고 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마라나타, 그분이 임하실 것이다. 그 임하시는 시간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임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이 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쓰임받으면 된다? 마르투스는 증인으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그러고 기도하는 분들이 전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증인으로 살겠다는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평생 하세요. 저는 어디 결혼식 축의금 내도 하나님이 세워지는 가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초상집만 안 해요. 초상집에 상가집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조용히 고인의 명복을 이렇게 하면서 몇 자 적어요. 그런데 거의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게 전도예요. 해방시켜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계시록 전체 결론을 붙잡고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겠는데,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진짜 증인은 정확한 말씀의 파수꾼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말씀 딱 붙잡고 가시는데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가정에 딱 버티고 계셔 보세요. 보이지?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저거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정확한 시간표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 아니에요? 전도의 파수꾼으로 가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억지로 전도가 되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을 열고 닫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동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예언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끝까지 우리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재앙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 심판의 날이 끝이 나는 날도 옵니다. 영적인 그래서 골든 타임이 있어요. 이 날, 이 시간이 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 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들에게 증언할 메시지, 교회가 할 일은 다윗의 뿌리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광명한 새벽별같이 오실 그분, 우리 인생의 생명수 되신 예수, 이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분만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축복이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연의 귀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끝까지 증언하라고 하신 귀한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나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계시록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만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광명한 새벽별 같은 예수만을 우리에게 값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의 물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만을 증언하여 많은 영혼들을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쓰임받게 하셔서 마지막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렘넌트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메시지 앞에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